요나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은 한 시대와 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나라 전체를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부른 사람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결국 다시 부르셨고 다시 오늘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 놀라운 변화, 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인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게 되는 말씀은 처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요나를 놓지 않으셨고, 그렇기에 요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게 3절과 4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는 겁니다. 3일을 다 돌아야 돌 수 있는 크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크기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니느웨의 성읍의 이 둘레는 12km에서 13km 정도라고 합니다. 면적으로 치면은 220만 평 정도가 되었는데, 오늘날로 비교를 하면 서울에 있는 여의도의 면적이 약 한 250만 평 정도라고 되는데, 그 정도 크기가 이 니느웨 성읍의 면적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1시간 동안 걷는 거리가 한 4k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계산하니까 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가 돌아야 성읍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달라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니까 여기에 한 2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방금처럼
성읍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성읍의 면적이 12km 정도, 13km 정도 되었다고 했을 때 단순 직선 거리로만 보면 3시간에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지만 성읍의 도로와 모든 길을 포함해서 그 거리를 계산하면 그 구석구석을 다 돈다고 계산하면 한 3일을 딱 걸으면 모든 길을 다 돌 수 있는 그 길이 된다고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은 성읍의 크기만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성읍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성읍 전체 옆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둘레까지 포함하는 것을 하나의 견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니느웨 성읍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들까지 포함해서 광역 도시로 보았을 때 그 길이, 그 넓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계산을 하면 그 둘레가 약 93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으로 하면 사람이 하루에 온종일 걸었을 때 30km를 걷는다고 하면 약 3일 정도 걸었을 때 90km가 되기 때문에 3일을 돌아야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는 그러한 크기 면적이 된다라는 두 번째 견해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흘길을 표현을 성 안에서 도는 것으로 볼 것인지 넓은 지역으로 포함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이 견해가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아마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 도시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강하고 그러한 나라로 보았기 때문에 좀 더 광역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흘길을 돌아야 돌 수 있는 그 크기의 그 성읍을, 또 성을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흘길을 돌아야 돌 수 있는 이곳에서 요나는 단 하루만 돌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길을 돌아야 돌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루를 돌며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를 돌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니느웨에게 전하신 말씀이 1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와서 요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과 요나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좀 다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요나가 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죄악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죄악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니느웨의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요지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니느웨의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것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다르게 말하면 너무나 대충 전하고 있는 게 요나의 메시지고 요나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전하는 말씀이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에 가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억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면 어쩌나, 진짜 돌이키면 어쩌나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요나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고, 그리고 극도로 잔인하고 극도로 포악한 도시가 또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국이 아수르였고,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강대국이 이 아수르, 이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이고 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가까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숙명과 같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수르였고 니느웨였고,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긴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 마음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긴 안 해, 저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저기는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이러한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왜 저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하는가? 우리도 죄를 짓지만 저들보단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을 것이고 요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해하게 되면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라크, 야당과 여당,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향하는 불순종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해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전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 결국엔 니느웨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순종은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감정에 충돌한 채 억지로 대충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대충 말씀 전했습니다. 억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느웨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반응, 어떠한 변화입니까? 그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설교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듣고 변화할까 봐 걱정한 설교, 마지 못해서 한 설교,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하는 설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은혜 받을까 걱정하면서 하는 설교가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 은혜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만나고 겁나 하는 생각하면서 전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것 어떻게 받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 봐, 저 사람이 돌이킬까 봐 걱정하면서
전한 메시지, 전한 선지자, 그 설교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분명히 설교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들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삶의 변화로 또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고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육체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또 굵은 베옷은 무엇입니까? 이 굵은 베옷은 거친 염소의 털이나 또 삼배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입으면 편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불편하고 또 따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을 때의 의미는 나는 편안함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낮추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와 태도가 그 가운데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러한 굵은 베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요나의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그런데 들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대다수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을 잘해야, 잘 전해야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해야 능력이 있다라고 또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고 논리 정연함과 말투, 전달력,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 더 말씀에도 집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면들은 설교자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만 비추어 보았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회개의 말을 전한다고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불순종의 마음이었고 불순종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조차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했고 부족하게까지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변했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회개와 변화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때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과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예외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스로 향하였지만 결국 니느베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결국 니느웨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정하시면 그 뜻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은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요엘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정하시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민족이, 나라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한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회개입니다. 그래서 변화입니다. 단순한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옥과 금식과 같은 참된 변화의, 참회의 변화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철저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진심 어린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심판을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런데 누가 먼저 회개했느냐라는 겁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먼저 회개했는지를 보게 되면 백성들이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돌이키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왕이 뒤따랐다. 백성들의 변화로 나라가 변했다. 변하기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먼저 변해야 된다. 지도자가 잘 되어야, 잘 서야 나라가 잘 된다. 리더자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든 나라든 교회든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그렇게도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만 보게 되면 이러한 메시지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먼저 깨어나면 왕도 변화될 수 있다. 국민이 먼저 깨어나면 지도자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한 리더자, 한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는 국민들이, 성도들이 바로 서야, 변화되어야 지도자들도, 목회자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깊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나 악한 도시였지만 진심 어린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국민과 회개하는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와 회개하는 교회를, 회개하는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을 향한, 나라를 향한 그러한 심판은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한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회개하되 진정한 변화와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어지러운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라와 국민과 성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와 국민과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평안이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시고, 나라가 어지럽다 하지만 때론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를 보게 하시며, 이것을 참담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진 않을까, 그렇진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